우리 앞뒤자로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시원해졌어요. 좀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 더운 날이 언제 엊그제였는데 싹 잊어버리고 밤에 창문을 닫아야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한 두 주셨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삶까지 제가 일단 하고 좀 쉬겠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 삶이 어디까지죠? 어떤 분은 사라가 죽는 23장까지가 장 아브라함의 생애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이삭을 신부를 찾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물론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는 데까지가 아브라함의 삶이고 25장 12절부터가 이삭이 시작되고 26장 27장까지밖에 이삭은 나오지 않아요. 짧아요 사실은. 28장부터 이제 야곱이 주 인물이 되고 그 뒤에 38장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주 인물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야말로 아브라함 삶의 막바지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23장이 뭐였죠? 사라의 죽음이었어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가나안 땅에 땅을 사서 묘지를 삼는 그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사라가 죽고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들 이삭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인데 참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참 아픈 세월을 보내겠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켜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우리 마지막 67절 한번 볼까요? 67 이렇게 끝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얼마나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아내를 맞이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이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미안하지만 한 7분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이 어제 저녁에 미리 좀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미리 읽어오신 분은 아마 아멘 해보십시오. 심각하네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이 강구를 안 했거나 강구를 했어도 뭐 내일 가서 보면 되지 뭘 그래요.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 읽고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과 오늘 기도 참 들으면서 저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영적 회복을 하고 난다면 말씀 읽으면 그냥 회복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천의 문제지. 우리에게 말씀 읽고 매일 살면 하나님과 영적 회복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기도하는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읽어왔다고 믿고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가장 긴 장이에요. 창세기 중에.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어디일까요? 아는 분 한 분 대답해 볼까요? 성경 중에 제일 긴 장. 시편까지 나왔어요. 누가? 시편 누가 몇 장이요? 시편. 누가 크게 한번 대답이 틀리면 어때요? 맞으면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159는 없고 시편 159는 없어요. 50편이 끝이요. 150편이 끝인데 누가 만들면 또 159편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단이겠죠. 시편 119편이죠. 제일 긴 119편이 제일 깁니다. 근데 이 창세기도 그게 못지않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까요? 주제는 딱 하나, 이삭의 결혼인데,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결혼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삭의 결혼이지만 내용적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어떻게 우리 믿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제시한 성경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계속 설교해 나가지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자꾸 제가 모형적인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을 강조해요. 신학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러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됐어. 뭐냐면 우리가 이 리브가가 신부잖아요. 이 신부가 교회예요. 저와 이런 성도를 의미하고, 아버지는 성도 아버지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의 성부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이에요. 다시 안 오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성령님, 누가 성령이겠죠? 종이겠죠.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자기 신부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이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창세기 24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시고 그 신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배우자를 찾아오는데요. 배우자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40살에 결혼하니까 얼마나 고대 사회에서 늦은 것이에요. 아주 늦은 것입니다. 지금도 뭐 40은 그렇게 안 늦나요, 이제? 노총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어렵게 얻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장가 가서 애를 낳아야지. 또 자기가 아들 하나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가 가서 애를 낳고 이렇게 후손이 많이 퍼져야 되는데, 아직 이 아들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손을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데 너무너무 큰 근심 걱정이죠. 결국은 기다리다 찾다 결국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이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보냅니다. 2절 24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옛날 개혁 성경에 내 한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도뼈를 허벅지 밑으로 바꿨어요. 한도뼈는 영어를 잘 안 쓰기 때문인데 요즘 말로 바꾸면 대퇴골,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골반뼈예요. 허리를 척추를 지탱하는 뼈를 우리가 대퇴골, 골반뼈 그러죠. 이게 한도뼈예요. 여기에 손을 넣고, 어떻게 보면 은밀한 데 손을 넣는 거죠. 손을 넣고 맹세시켜요. 맹세하는 거야. 네가 이 일은 이렇게 엄중한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긴 두 가지 의미의 맹세입니다. 하나는 이 종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는 이 약속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는 주인이 죽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이 설사 죽었다 해도 맹세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야말로 이 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고 이 맹세를 맺고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찾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아무데나 찾아오면 금방 신부감을 찾았겠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우선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가나안 딸들은 안 된다. 가나안 딸들은 안 된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데려오긴 데려와야 되는데 반드시 가나안 딸들은 안 돼. 아무데나 가서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결한 여인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이유 때문이거든요. 만약 가나안 딸들과 결혼시키려 했으면 금방 벌써 시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딸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딸들과는 안 돼 라는 것이 첫 번째. 즉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을 데려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이건 더 어려운 조건인데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만 돼. 자,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안 올렸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 야, 이거 더 어려운 조건이에요. 절대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돼. 반드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만 돼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건을 걸었죠? 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언약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어.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도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막벨락으로 구입해서 자기 아내를 묘지를 삼았는데, 이 아들을 혹시 결혼 때문에 다른 데 데려가서 그 여인을 만나면 그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언약 때문에, 다윗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에요. 절대 데려가서는 안 돼.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제나 저제나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절대로 내 아들을 다른 땅에 데려가서는 안 돼. 오직 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데려갈 수 없고 신부감을 데려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선 순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단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즉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신랑을 보지 않고 지금 와야 되잖아, 이 신부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 듣고 믿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어요. 그것처럼 이삭을 꼭 데려가서 보여줘야 내 신랑이구나 이럴 수 없는 것이죠.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여 나와야 돼. 뭐가 강조돼요?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신부된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조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7절,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건을 내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사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꽉 막힌, 현실적으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너는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종에게 고백하면서 종에게 믿음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근데 이 종이 말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나는데 도대체 이삭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의 신부감은 어디서 찾아요? 그야말로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인도할 거야, 천사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도응답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막연하고 이걸 어디서 찾아오지? 가나안은 안 되고, 자기가 사는 가나안은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 방향이나 가지 않고 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우선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그래서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라울성으로 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인도하심의 결정이죠, 여러분. 가나안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조건을
벗어나서 그럼 어디 생각했을 때 나홀성 이렇게 생각하고 그 먼 길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출발합니다. 또 하나하나 인도를 받는 방법은 그때마다 기도해서 길을 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신부를 만나는 이 가정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혼 준비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칙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성경은 원칙만 줘요.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 거룩한 일, 이렇게 원칙들만 있다고요. 그게 전체 어떤 윤곽 큰 그림이죠. 큰 길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사실은 원칙만 알았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때 주님의 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큰 흐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길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신부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게. 이렇게 이 기도해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크게 나홀성에 가야 되겠다는 건 하나님의 가나안이 안 된다는 하나님 원칙 때문에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될지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담하게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약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이 조건을 제시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기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죠? 잘 어떤 안 들으면 이런 거예요.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이 물 곁에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할 어떤 사람이 올 때 여인이 올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한테 목말라서 물을 주는 것만 주지 않고 내가 타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신부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 영험한 기도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할 때 있지 않아요? 안 해봤어요? 이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기도는 사실 아무런 전제도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좀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고요. 예, 우리 교회 안 계신 늙은 청년이 꼭 결혼을 올해 안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결혼하려고 올해는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저녁 일을 마치고 마음에 드는 저 우리 여사원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커피를 사달라고 할 때 저녁까지 사주시면 내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정신 나간 친구라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혹시 그게 정말 뭔가 준비가 되고 이미 하나님 큰 뜻에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기도가 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까 그런 이 늙은 우리 교회 청년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전 지금까지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다 온 것인데 이제 어느 여인이 신부감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여러분 근거 없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선 뭐냐면 그 당시에 여인을 만날 수 남자가 여인을 만날 수 유일한 장소가 우물이에요.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물가에서 신부감을 찾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만 주지 않고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야. 그러니 적어도 이삭의 신부가 되려 그러면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다 딱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미 준비를 다 되어져서 막바지 기도죠.
정말 내가 물을 달라 그럴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바로 이삭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게 성경이에요. 마치자마자 신부감이 등장해요. 자, 15절 16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son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렇게 기도 끝내 딱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딱 나타나서 물을 기르고 잊지 않아요. 물을 달라 그럴 때 오늘 이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타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이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이건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다 짰네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다 짠 거예요. 사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라의 뒤를 이어 리브가가 열국의 어미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에 바쳤을 때 바치고 나서 하나님 축복의 장면에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준비시켜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몰랐지요. 아브라함도 몰랐죠. 근데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물론 이삭의 신부감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찾는 이는 우리의 몫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칙대로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그 원리로 살면서 구체 어떤 현실 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함을 구해요. 직장이나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해야만 되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강조되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원리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서 순종해 가는 걸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나홀성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집으로까지 가지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넌 누구냐? 누구의 딸이 물어볼 때 이 리브가가 대답이 밀가에서 나홀에서 나온 무드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밀가는 나홀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밀가의 손녀입니다. 손녀. 친척이죠. 옛날에 모든 구약에는 친인척 결혼이 허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결혼은 오늘날의 결혼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일치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결정하는 분은 사실 결혼 당사자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종이 아니라 리브가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리브가를 키워 오셨으며 드디어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요. 자, 이래서 이제 리브가의 가족으로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기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어느 족속인지, 뭐 가솔이 얼마인지, 무엇을 사업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쫙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긴 것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여태까지 인도한 걸 또 한 번 이 엘리에서 이 종이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설명을 듣고 이 리브가의 가족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린 다 가부를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런가요? 자, 50절부터 읽어봅니다. 50절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거 성경에서 이렇지, 여러분들 그럴 줄 몰라요. 그렇게 또 기도가 응답돼서 가니까 설명을 쫙 하니까 듣고 난 이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의 일이네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네요.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너무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더 의심할 수 있죠. 이 종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이렇게 사기칠 수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안 본 이삭인데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보지도 못한 이 신랑 대사나 보지도 못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리브가의 가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에게 자기 동생을 아내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종의 입을 통해 들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함으로 그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들은 그 말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린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리브가의 가정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보진 않는데 오늘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적 순종을 해요. 저는 세상에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는 건 알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순종은 안 해. 그냥 노력만 해 계속. 그리고 아예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 늘 순종을 거부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환경과 상황의 이유로 그 부딪힘을, 그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죠. 늘 목구름이 쫙 내 인생에 껴있어. 그래서 사는 게 맨날 사는 거야.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삶은 여전히 내 방식이 있고 내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을 해? 사실이 이거죠. 순종하고 싶긴 하지만 그건 나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아. 너무 나의 가치가 나와 달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결국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야.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씀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기적도 받고 능력도 알았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40년 광야 뺑뺑이 계속 돌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우리랑 늘 견주어 싸우는 게, 내 방식,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싸울 수밖에 없긴 해요. 우리도 인간이 가진 게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여러분. 늘 싸우는 게 자존심밖에 더 있어, 우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늘 견주어 싸우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승낙이 결국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리브가 그냥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떨어지자 오늘 리브가 가족에게 예물을 줍니다. 자, 52절 5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비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원래 그 당시에 고대시 신부 지창금이 있었어요. 신부 지창금은 소나 양이나 가축을 줘야 돼. 근데 그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가축을 데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은과 금과 폐물을 보물을 주는 거예요. 가지고 왔던 것을 신부 지창금으로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저는 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나님 뜻이라 해도 세상적 간섭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리브가를 마치 매가 병아리 채가듯이 확 채가는 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고 예의를 다합니다. 축복하고 위로해요. 자, 왜 이야기냐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무리한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하나님 뜻인데 무슨 잔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 간섭도 무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적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행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무례하지는 않지만 뜻을 순종해야 할 때, 그러나 그 순종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뭘 보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고 그날 저녁에 와서 밤에 와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이. 아니 데려가는 건 좋은데 열흘만이라도 우리 같이 지내게 하고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죠. 열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안 된다 그래. 와, 엄청 세죠? 종이 말이야. 열흘 있다. 그러잖아. 이제 정해졌으면 이제 가면 이제 못 오는 사람인데 이제 이 리브가가 이 집을 떠나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절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 사람과 논의하자. 정에 매이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 특별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분명히 순종하겠다고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만약 열흘 동안 머물다가 지내다 보니 안 돼, 우리 딸 데려가지 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사됐으니 나는 가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1등 공신인데 이런 유혹 안 받았겠어요? 보상 좀 받고 싶어서 열흘 동안 머물면 당신이 이 일을 성사시켰으니, 성사시킨 건 종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냉정하게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뜻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바로 떠나가. 인간적으로 참 너무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종은 아주 냉정하게 바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본문을 보면서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리브가가 물어볼 때 리브가도 가겠다 그러면 가는 것이고, 리브가가 있겠다 그러면 열흘 동안 있겠다면 있겠다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 라반이 굉장히 부대리 머리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리브가의 당연히 좀 더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 자기 가정이 살던 데인데.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십시오. 57절 58절 읽어봅니다.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자 57절 5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에게 대답 왜 물어본 거예요, 라반이? 여기 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따라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마음이 이렇게 시집가기로 했으니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종의 말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 뜻인 줄을 깨달은 리브가는 즉각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종이 가야 된다 할 때 즉각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 내가 택함받은 이삭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열국의 어미로 택함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걸 깨닫고 나서는 인간의 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자기 집에 더 있고 싶지, 이 여자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묶이지 아니하고 즉각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신부된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된 신부가 가져야 될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저는 이제 더 이상 리브가가 가족에게 매달리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변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요. 정말 몰라보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리브가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이 라반과 부대로 그냥 한 대 맞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이랬을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열흘 동안 머물기를 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리브가를 축복하고 아주 먼 곳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60절이 그렇게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봤네요. 22장 17절에서 봤죠.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축복했어요.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지어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로 나와요. 물론 이건이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언약의 성취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언약의 성취가 이 여기에도 담겨져요.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도덕적인 의미로 평면으로 나타난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의 후손이 내려가는 과정에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죠? 사라, 리브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결혼 속에서 작은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나를 보게 되는 장면이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하죠. 자, 목적지에 리브가가 도착했을 때 자기를 향해 이삭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62절, 63절에 보면 이삭도 역시 그 아내의 그 신랑이에요. 그는 신부의 그 신랑입니다. 뭐는 묵상하고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다는 기도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내를 맞이하는 이삭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기도하는 이삭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일이 이렇게 성사되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거나 어떤 일을 찾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삭의 기도가 그냥 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삭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내 욕망의 내면의 소리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만 기도지 내 넋두리가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더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는 베일의 얼굴을 가리는 리브가 낙타 타고다가 신랑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삭을 맞이하지 않고 낙타에서 내려서 베일을 가리는 너무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가나안의 여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리브가가 이 종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고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부란 사실을 깨닫고 난 그 후부터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부터 나 삶이 성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여인, 아주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새롭게 구속의 것을 이끌어갈 신부가 탄생돼 이삭과 리브가가 탄생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순종에 나중에 부딪힙니다. 순종에 부딪힐 때 순종해야만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우리 작은 머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순종할 때 부딪혀 볼 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 결국 신부를 찾아오는 이 과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계획은 있지요. 그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하려 모르지요. 그러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찾아내시고 계십니다. 딱 그 신부를 찾아서 찝었을 때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죠. 리브가가 만약 알긴 알았어도 내가 이 어머니 집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요? 좀 더 이따가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냐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도착해서 단장한 여인으로 모습은 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종교적인 색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성하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이거든요. 완벽한 삶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완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룩은 분별과 구별이에요. 저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란 걸 인식하는 거,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성화를 좀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힌 게 이 말 언어예요. 결국 어떤 언어를 쓰냐가 우리의 성화를 결정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나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말고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사람들, 가족이나 나의 친구나 나 옆에 늘 만난 이웃들에게 하는 그 말투, 말의 언어를 살펴보면 내 언어가 정말 성화됐나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성화의 가장 기준은 내 말에 있어요. 언어의 세계예요. 세상을 얼마나 이쁜 말을 쓰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언어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내가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언어는 그냥 립 서비스일 때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언어들 말이에요. 예, 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죠. 여보, 내 성질 알지? 예, 이러는 사람들 아직 성화가 안 된 겁니다. 나는 절대 틀린 말 못해. 예, 이것도 아직 성화가 안 돼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언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구원의 완성이지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